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37절에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천막을 3개 치고 그곳에 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반갑게 맞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라사 사람들은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연락이 오면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한 것입니다. 38절에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들은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만 해도 귀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니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만큼 그만큼 급박합니다. 39절에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의해서 소리 지릅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병명은 귀신에 의한 간질입니다. 그 귀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져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곧 죽습니까? 우리는 곧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믿음이 있고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고 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고칠 자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42절에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병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어렵게 고치는 병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간단한 병은 적은 능력으로도 고칩니다. 난치병은 기도로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이 아픈 것 정도는 못 고칠 수가 있지만 중풍 같은 중병은 못 고칩니다. 아이들이 병이 들면 고치기 쉽지만 노인의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노인을 모시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증세가 감기 같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주사와 약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큰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풍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자기가 돈을 벌려고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될 병을 보내지 않고 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고치지 못하면서 아주 나쁜 의사입니다. 돈을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든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기에 벽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시간을 끌고 엉뚱한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중풍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고칩니다. 아이들의 병은 대체로 쉽게 낫고 노인의 병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간주에는 악하다는 말을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꾸짖음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귀신에 의한 질병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의사는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내쫓기만 하면 금방 온전해집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낫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의한 경우는 귀신만 떠나가면 금방 정상이 됩니다. 43절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라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 꼭 필요한 법들이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하게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세간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교회와 나라를 고치셔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